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예전 찬송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보다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병원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깊고 크고 그 위대한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계속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9절에서 10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또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많이 나눈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이므로 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가까이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해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육적인 마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읽으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내 자아를, 내 겉사람을 파괴하죠. 내 겉사람을 찌르고 내 겉사람을 수술합니다. 그래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육적인 마음, 이 세상에 속한 마음은 이 말씀 자체가 거치는 돌이 되고 또 가시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말씀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배척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영으로 받는 자들은 놀랍게도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성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 굉장히 아픕니다. 왜요? 말씀은 수술하는 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부수고 깨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말씀의 목적이고 성령의 목적입니다. 말씀은 곧 성령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성령 충만하게 읽으시기를,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운다고는 생각으로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말씀을 성령과 함께 읽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순종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치유를 받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돌파가 일어나기도 하죠. 뭐가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자유롭게 일하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앞에 이 성경책이 주어졌다는 것.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얼마든지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던 때에 있었으므로 이런 깨달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니고데모를 꾸짖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킹덤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몰래 찾아온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굉장히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킹덤을 사모하는 그것도 굉장히 아주 말씀도 많이 알고 또 나름 굉장히 수고하는 그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꾸짖으셨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니고데모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율법 교사였습니다. 아마도 이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대표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시지만은 그 권한만큼 책임도 물으십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사를 물론 이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 선물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심지어 물질조차도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책임을 정확히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은사와 가르침과 또 목회, 심지어 이 목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권한은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잘 가르치면 하늘의 보상이 따르지만은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오용하면 치명적인 해를 입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이스라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받은 계시가 너무나 풍성한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임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어요.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메시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메시아를 죽이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메시아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께서도 이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와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하는 모든 것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띄워줍니다. 예수님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과 너희, 바리새인과 바리새인들, 이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의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와서 증언하고 그의 증인이 있고 그리고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본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그것을 받지 않느냐. 우리는 본 것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받을 사람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말에 어떤 증언하는 증거의 내용으로 또 우리가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것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이는 현상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어떤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의 가운데 일을 하셔야 돼요. 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자기를 주장하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하나님 말씀 못 들어오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는요,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증언, 예수가 메시아라는 그 증언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관점이 바뀌고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죠? 우리가 영접기도 하고 그런다고 영접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영이 성령에 의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일. 이게 인식작용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사람들 어떻게든 복음 한 사람 영접기도 시키면 영접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님이 영접하게 하시면요,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에 적대적인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복음은 이 예수 복음은요,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든지 아니면 그 복음을 배척하게 돼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복음은 우리에게 칼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택함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택함을 입으라. 이 택한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 택함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은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이게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다시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은혜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 사랑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택함이 무엇이냐? 택함을 입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택함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내가 죽고 예수의 의의 옷을 받아 입는 것이 택함입니다. 택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택함을 나는 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죽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택함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내가 죽고 예수의 옷을 충성스럽게 입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수 십자가 사랑하면 그게 전부예요. 내가 땅의 일을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은 이 니고데모를 아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는 굉장한 인물인데 이 거장인데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 사람을 얻으려고 설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니고데모의 입장을 이해하며 뭐 그럴 수도 있지 또 뭐 다독여 주거나 아니면 니고데모의 그 애매한 입장을 그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왜 주님이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주님 니고데모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를 사랑합니다. 니고데모를 사랑하지만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가 변화될 것을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얻을까 해가지고 설득과 설명과 또 어떻게든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설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소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복음은 언제나 십자가를 소개해야 돼요. 십자가를 만날 때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아멘. 뭐 이렇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좋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발견해야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이 있지 그것 외에 다른 데에는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만족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그 지옥 운명을 가게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 처하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만약에 깨끗하면, 말씀이 온전히 십자가만 전하면요, 그러면 공동체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는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행복하게 막 잘 하나가 되고 뭉치고, 원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뭉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성령으로 회개하면요, 그럼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나였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살면서도 알지 못했었군요. 이게 주님의 그 성령의 빛에 의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지옥에 있는 이 사탄도요, 이게 큰일 나요. 왜? 지옥에 와야 될 그 인간이 지금 천국에 들어갔으니 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이 사탄의 목적은요, 천국과 지옥은 비슷합니다. 어떤 목적이냐면 똑같은 목적이에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 천국의 목적이고, 지옥은 어떻게든 한 사람을 내 안에,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끌어내려서 지옥으로 같이 가자. 예, 그렇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제가 가끔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날 잡아 잡수소서, 날 잡아 잡수소서, 주여 날 잡아 잡수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났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죠? 흙으로, 땅에 있는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서 난 자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유일한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지만은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주 이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들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요한복음은 위하고 아래가 있습니다. 아래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에요. 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땅은 이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는 성령이고 아래는 죽음이에요. 이 땅은 죽음이에요.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이 땅의 것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위로부터 오는 생명은 죽음을 초월해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요한복음에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주님조차도 자기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뜻은, 네가 너에게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 목적이 뭘까요? 땅을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6장 42절,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6장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똑같이 요한복음의 관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은 둘째 사람 곧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6절, 여기도 역시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잠언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놀라운 말씀이죠.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는 다 못 알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니고데모가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변했어요. 회심했어요. 그가 알았어요. 아, 이것이 그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단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을 계속 우리가 받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한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캘리포니아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의 그 주지사의 그 그릇된 정책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사랑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놀라운 부흥이, 새로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캘리포니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지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